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면 이사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그가 기록한 이사야서의 분량이 자그마치 66장이나 됩니다. 성경 66권하고 비슷하죠?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시편 다음으로 분량이 많은 그런 책이고, 또 이사야서와 더불어 대선지서로 알려진 예레미야서는 52장, 에스겔서는 48장, 다니엘서도 12장, 이렇게 모두 이사야서의 분량에 미치지 못하죠. 이 비단 분량뿐만이 아니고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도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봐도 이 이사야서는 분명히 구약의 다른 책들과는 구분이 되는, 차별화된 독특한 책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활동은 남유다 우시야 왕 때부터 또 그의 아들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까지 4대에 걸쳐서 약 60년간 계속됩니다. 이 활동 기간도 엄청나죠. 근데 그 기간은 평화와 전쟁이 교차하는 정치적인 격동기였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우시아와 요담 왕의 통치하에서 남유다는 평화와 경제적인 번영의 세월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평화와 번영은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위선과 외식에 빠지게 만들고 또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전쟁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때 이르러서는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연합군으로 침략해 들어와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됐고, 또 히스기야 왕 때도 그 거대한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 왕이 자그마치 18만 5천 대군을 거느리고 남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수도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해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이처럼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엄중했던 위기의 시대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은 한마디로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와 또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시죠. 이사야 1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 1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하고 이 부패 타락성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시대가. 뿐만 아니라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남유다에서도 여왕 아달랴가 권력을 장악할 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피바람이 붑니다. 또 그 아달랴를 축출하기 위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요아스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8살짜리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립니까?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뒤에서 수렴청정이라 그러죠. 섭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신들의 반목과 대립이 거듭되는 가운데 요아스가 비교적 선한 왕이었지만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정신적 멘토였는데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버렸고 그것을 책망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요아스가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결국에는 그 요아스 왕도 자기 신하들에게 살해되고 말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집들이 불에 타고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하루하루 생존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은 사치와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고아와 과부 같은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짓밟고 또 착취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미 나라의 운명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값으로 인하여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인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서 1장 18절에 뭐라 그랬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심판은 결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죄인이 죄값으로 죽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은 죄인이 회개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죠? 놀랍게도 이렇게 패역하고 타락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장래를 말씀하셔요. 자, 여기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사니 아멘. 네. 이 2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지난 세기에 우리 전 세계 기독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를 설립하신 프랜시스 쉐이퍼 박사 부부, 그 부부가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읽다가 이 말씀을 레마로 임하면서 이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라브리 공동체를 설립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공동체에 몰려와서 거기서 치유와 또 이 현대 사회에 찌든 현대인들이 거기서 쉼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죠. 자, 여기 보면 말이래 그랬어요. 말이래라는 이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문자적으로 볼 때는 히브리어로 베아하리트 하야밈 이런 말인데요. 직역하면 날들의 끝에 이런 뜻입니다. 즉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in the last days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종말론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여기에 이 그날을 메시아의 날로 보았고요. 라이트푸트라는 주경학자는 옛 세대의 끝으로 그렇게 보았고 오늘날의 많은 주경학자들은 이 용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르는 이 신약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역사의 종말과 또 더불어 임하게 될 새로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는
그날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이래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종말론적인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니고 머지않은 장래, 때가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1차적으로는 BC 700여 년경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남유다 왕국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 주민들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가서 이루어질 그 종말에 관한 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머지않은 장래에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루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렇게 비유를 드는데요. 우리가 지리산 노고단이나 이런 그 높은 산 정상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산맥들이 쫙 펼쳐지죠. 지리산 노고단에 올라가 보면 그 지리산이 그게 소백산맥이든가요. 태백산맥이든가요. 하여튼 산맥이 쫙 펼쳐지잖아요. 산 봉우리들이 막 겹겹이 쫙 보입니다. 그 봉우리들이 여러 개가 겹쳐서 그 꼭대기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의 비전을 환상 가운데 보는데 이제 가까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루어질 일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를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2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렇게 2700년이 지난 20세기, 21세기 이 말세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하기도 하지만은 2700년 전 이사야 당시에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온 세계가 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물론 그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일에 in the last days 이 말일에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그 하나님의 때는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은 결국 반드시 드러나게 될 그 날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모두가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산에 몰려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열방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산으로 모여들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이 하반절에 나오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세계 역사가 이렇게만 된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 세계 모든 나라와 이방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대수롭지 않게 보고 율법을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사자나 이리 같은 맹수들이 토끼나 노루 같은 그 약한 먹잇감들을 노리듯이 이 약소국인 남유다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도 야, 이사야 저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허무맹랑하고 허황된 이야기로, 한가한 이야기로 들렸을지 모릅니다. 지금 뭐 말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왈부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외교 정책도 잘 수립하고 군사력도 증강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변에 지금 패권국들의 이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방도를 찾아야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도 않은 말일에 여호와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그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희망은 늘 거짓 희망, 가짜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희망, 참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일찍이 시편 71편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말일에, 즉 하나님의 때가 오면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주의 나라에 임할 주의 나라.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말이죠.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세상 나라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으로 보였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전혀 다른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2절을 다시 보시면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가봤지만 이제 앞으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그 위에 세워져야 될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될 그 자리에 현재는 이슬람의 모스크 황금사원이 딱 자리 잡고 있죠. 거기가 시온산인데 우리가 가서 봤지만 그렇게 그 높은 산이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는 그 여호와의 전의 산이 꼭대기에 굳게 서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높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도 보면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동해 바다, 남해 바다,
가보면 멋있잖아요. 바다는 언제 가봐도 좋죠. 바다 볼 때마다 좋다만 하지 말고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찬양하셔야 돼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저 엄청난 바닷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죠? 두 번째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여드는 나라다 하는 거예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 찬양이 이 3절 가지고 만든 찬양이죠. 이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전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던 요아스 왕이 비교적 선한 왕이었는데도 자기를 길러줬던 영적 멘토이자 은인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책망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자, 요아스가 왜 그를 돌로 쳐 죽였을까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올리신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을 보니까 제가 눌러서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썸네일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90% 이상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도 있지만 90%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게 짐작이 되죠. 제목 썸네일만 봐도 어떤 주제를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이렇게 감이 잡히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죠. 위로와 권면만 있는 게 아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현대교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런 달콤한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또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있는 산으로 몰려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The kingdom of God. 킹덤이 뭐예요? 왕국이잖아요, 왕국. 왕국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왕국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 자, 여기 4절에 이사야가 그랬죠. 그가 열방 사이에 뭐 하시며?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친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 4절 말씀은, 이 4절도 오늘 이 2절, 3절, 4절, 5절, 9, 9절 다 유명한 말씀들이에요. 이 4절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미국 뉴욕에 가면
그 UN 본부가 있죠. UN 본부 입구에 딱 이 바위에다 새겨놓은 말씀이 이게 UN 본부의 주제 선구입니다. 4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유엔이 설립된 이유가 뭘 위해서 세워졌죠? 세계 평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제 선구입니다. 칼을 쳐서 뭘 만들어요? 보습을. 보습이 뭐예요? 저도 몰라요. 저는 시골에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서울 촌놈이 되나가지고 보습이 뭔지 모르겠네요. 인터넷 검색해봐야 되겠네요. 뭐 농사기구겠죠. 예? 예. 칼은 무기죠. 전쟁 무기. 무기를 쳐서 그걸로 보습을 만들고 뭐 곡괭이나 뭐 호미 같은 걸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이런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전쟁이 중지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그 보험성가도 있죠. 세상은 원해요. 어떤 나라든지 전쟁을 원하는 나라는 없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 같은 또라이 말고는 전쟁을 좋아할 나라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오면 그 나라는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결과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The Kingdom of Heaven,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모든 시대에 있어서 죄와 절망과 죽음을 이기는 우리 인류의 영원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려라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산 위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대한민국 사회만 해도 그냥 요즘 뭐 JMS니 신천지니 무슨 만민중앙교회니 막 이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막 매스컴을 타고 온 사회 지탄을 받으면서 얼마나 우리 교회들이 도매금으로 목사들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지른 그 수많은 악행들이 막 언론에 보도되면서 참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높아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겸손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among you. 그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신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서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나라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려고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어야 돼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초청합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할렐루야. 여호와의 빛.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 가운데 걸어가 그 빛의 자녀다운 선한 삶의 모습으로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